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해피 세버스입니다. 예, 지난 안식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합회에서 야영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야영회가 시작이 되고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이제 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노력 동원이 필요한데 멋을 쓰실 분 있으시면은 환영합니다. 우리 합회 그 주보에 나온 대로 합회에 오셔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번 일을 통해서 오늘 비즈러 두 분이 오셨는데, 저쪽 영어권에는 이제 포투 전에 그 세인트 로렌스 아일랜드에서 오신 패스터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참석을 했고, 또 합회 준비 기간, 야영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이세요. 패스터 알레릭, right? and 모니카, 그 시트카하고 주노 교회를 이제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어가 되신 분인데, 우리 잠깐 우주 스탠드 예,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그런, 예,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땡큐. 예,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존전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역설, 콰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중심으로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서 이제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사무엘서이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주 내용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셰무엘, 엘이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다 그런 뜻인데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Because I asked the Lord for him.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 그런 역설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이 얘기 아시죠? 큰 자가 이제 작은 자를 섬긴다는, 보통은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종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로마서 6장 18절에 나오고, 우리 잘 아시는 그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생명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는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북핵 그 위기가 있을 때 북한과 미국이 만약 대결을 하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누가 좀 유치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만약 전쟁이 난다면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열심히 살펴본 바대로 당연히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때요?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아니죠. 골리앗이 당연히 이겨야죠. 골리앗은 태어나서부터 장수였고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번 직업을 살펴볼까요? 다윗의 직업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직업이 뭡니까? 다윗이 목동. 피리 부는 사나이. 예, 굉장히 또 서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많죠. 음악가도 되고요. 이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수금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뮤직 테라피스트, 그렇죠? 사울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다윗은 전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최고의 국방을 맡은 소위 말하는 국방부 장관급에 되는 그러한 호위부 무사가 되었고 왕이 결국은 되었죠. 수많은 다윗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목동. 그가 이제 양치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한 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십니다. 1 Samuel 16. 사무엘상 16장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뽑았다. 예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에게 이제 기별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예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5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서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그 아들들을 성결하고 제사를 청하였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장남이 나오죠. 장남이 나오는데 사물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이제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제일 큰 장자 엘리압이 딱 보고 저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죠. 요새 뭐 K 뷰티다 뭐 해서 많이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거 뭐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담고 있는 그릇. 그렇죠? 그 마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 보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외모도 잘 가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옛말에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도 잘 가꾸고 또 마음도 잘 가꾸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지. 이 말씀에 그쳐서 그거 봐 우리 이 외모는 썩어 없어질 껍데기니까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잘 가꾸시고 또 마음도 이제 가꾸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비나답, 그 다음에 뭐 삼마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것이 다냐? 다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1장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하나씩 지나갔는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다 아들이 있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이 막둥이 우리 집에 막둥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축제에 초청도 못 받고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그냥 혼자 소외 계층이 되어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 사람 데려와 빨리. 아니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식사도 같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생적으로 소외 계층이 되어버린 다윗. 이 소년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 다윗은 행복했을까? 영적 축제에 초청도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Daniel G. Amen, MD,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인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은 나에게 30일을 다오. 그러면은 당신을 30%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책입니다. 30% happier in 30 days. 그래서 a quick start to happier, healthier you.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last name이 재미있죠. 이분이 닥터 에이맨이에요. 에이맨. 그래서 굉장히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재미있는 이름들이 미국 이름에 많이 있는데요. 미스터 바이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 그분 아마 매일 성경책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이 미스터 에이맨. 그 다음에 last name이 church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그의 성이에요. 제가 마운틴 뷰에 있을 때 거기에 마운틴 뷰 센트럴 처치의 패스터가 church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는 Hey, Pastor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이름이겠죠, 그분은. 그리고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놀랍게도 패스터라는 그러한 그 last name도 있습니다. 미국 성은 사실 아니었는데 유럽 쪽에서 아마도 이 목회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재밌는 조합으로 그 패스터 목사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이 패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하여튼 이 에이맨이라는 사람이 그 last name이 재밌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Based on their research, 그러니까 이제 social scientists, 그러니까 이제 사회 과학자들이 아마 연구인 것 같아요. Happiness is about 40% genetic, 10% your situation in life or what happens to you, and 50% habits and mindset. 무슨 말입니까? 사회 그 과학자 연구에 따르면은 행복의 요인으로 40%는 뭐 날 때부터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보면은 뭐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쓸데 있게 막 밝은 아이들이 있죠. 막 즐거워하고 그냥 뭐 시키면 내가 하겠다고 나가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태생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기쁜 그런 아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올리비아라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밝고 그렇게 좋아서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예요. 저러다가 아무한테나 막 가서 혹시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그렇게 태생적으로 40%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0%는 우리의 상황이나 일어난 일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10%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쾌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좌절하고 좀 슬퍼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제가 사실은 한 며칠 전에 우체국에 가서 좀 엉뚱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불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그 우체국이 이제 처음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찾아봤죠. 집에서 가까운 걸 찾는데 여러분 우체국이 몇 시까지 그 업무를 하는지 아세요? 몇 시까지 여는지 아세요? 이 동네. 그 인터넷에 나온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 11시에 닫더라고요. 밤 11시.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나? 근데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이 레이크 오리스 그 길에 있는 그 다울링인가 하고 레이크 오리스 만나는 거기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물을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소가 확실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zip 코드 중에 앞에 그 AK하고 이제 99 뭐 61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4개가 또 있습니다. 사실 세부 zip 코드. 근데 보통은 잘 안 외우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그 보내는 집 주소에 그거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가는데 아마존도 그렇게 되는데 왜 그걸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으로 잠깐 가서 이거를 작성을 하면은 내가 그 순서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그거를 알아보다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이제 차에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뭐 전화하거나 이러면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그 4가지 그 번호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가서 기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당연히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끝나면은 뭐 곧 해주겠지. 근데 멀쩡히 그 창구에 있다가 다른 창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참 일이 걸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저를 안 부르고 계속 줄에 서 있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next.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시스템이 뭐냐, 그러고 한참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창구에 가서.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이 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저 맨 뒤에 가서 쓰든지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가서 섰을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무시하는 거냐 뭐냐 도대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막 하니까 아주 태연하게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끝나고 제 그 줄에 있는 맨 처음 사람 끝나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줄에 맨 처음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들어온 거를 전에부터 이제 쭉 봤잖아요. 그리고 쭉 자기는 앞으로 자기 차례 됐으니까 저를 보고 이제 불쌍했는지 아유 그냥 이 사람 먼저 해주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뭐 아주 태연스럽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들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한동안 굉장히 침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 이렇게 오는 그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유로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고 다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50% habit and mindset. 여러분,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그 전에 40%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반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한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his means you have a higher degree of control over happiness than most people think. 그러니까 당신의 그 행복을, 우리들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당할 때 우리가 행하는 습관들, 그렇죠? 어떤 아이는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막 아프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막 웃어요. 그냥 내가 넘어졌다고. 자기 이제 하나의 습관이고 이제 마인드셋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등용문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렇게 놓고선 정말 뛰어난 인재들 뽑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아마도 이 사법시험, 지금은 또 바뀌어서 또 다르게 변했다고 하지만은,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정말 이 판사와 어떤 검사와 또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될 수가 있었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사법시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합격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일당이 이제 보증수표죠. 보증수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볼륨을 좀 켜주면 좋겠는데 안 계시네요. 자, 이 조직에서 이제 불행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볼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볼 때 약간 좀 어떤 불편함 내지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시험 붙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서울대 나와서 시험 붙은 친구들은 4학년 때 시험 붙은 친구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 졸업 장이냐 졸업 후냐. 비서울대가 서울대에 느끼는 열등감의 폭보다 4학년 때 붙은 친구와 아닌 친구들 사이 이 폭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또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 다음에 검찰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더 괴로운 거고,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법원 가는 사람들은 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 가는 사람들은 서울 발령받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1등은 행복하겠네요. 최소 1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1등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반성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여러분, 내용 들어서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 그게 이제 전제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험에 붙었는데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재들만 이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붙은 사람들의 두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과 서울대가 아닌 대학의 출신들이 좀 있는데 아주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들을 비서울대에서 보면은. 그러면 서울대 출신은 다 행복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재학 중에 붙은 사람이 있고 또 졸업한 데 붙은 사람이 있는데, 졸업 후에 붙은 사람은 왠지 조금 이렇게 자격지심에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폭이 비서울대 출신이 서울대를 보는 폭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은 그 재학 중에 붙은 아이들은 다 행복하느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점수제로 많은 그 인기가 이제 법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검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법원으로 가는 게 더 좋았나 봐요. 그러면 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서울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방으로 가느냐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1등은 행복하지 않냐? 지존이죠, 지존. 최고 지존 1등은 행복하지 않냐? 근데 자기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뭐 행복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다윗은요, 항상 그는 수금을 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찬미를 불러보세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돼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가 하는 일을 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시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다윗의 목동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사하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을 느끼신다면 우리 모두도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특별히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는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초청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땐 그냥 다 지나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별을 받은 셈이죠. 두 번째는 그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에 이제 목동은 너무나 좋고 목자는 너무 좋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막내를 보시면은 오늘 제목 콰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콰탄 다윗의 역설. 그 막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콰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작다, 그리고 어리다, 젊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unimportant,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youngest, 가장 막내로 쓰이는 가장 어린 youngest.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11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킨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목축업이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목축업은 중요하죠. 그 양을 키우고 양털을 깎고 양 고기를 얻고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목자의 위치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축업은 중요하지만 목자의 위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양치는 일은 허드렛 일이었나? 여러분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거의 양치는 일은 형들이 치면서 계속 동생들한테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D 직종에 가까운 일이에요. 양치는 것은. 추위와 맹수와 이런 거로 싸우면서 밤낮으로 뙤약볕 아래서 고생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 그러니까 워낙 그 목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옥시모론입니다. 이것이 그 모순어법인데요. 이 옥시모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organized chaos, 이게 혼돈이면 혼돈인지 무슨 정리가 됩니까? 그렇죠? 이 정리된 혼돈, 그리고 cold war, 이 전쟁이라는 것은 뜨거워야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냉전, 이것도 이제 모순어법이고요. Little giant, 이 giant 그 단어 자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little 작은 거아니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말이 오리지널 카피입니다. 아니 카피면 카피고 오리지널이면 오리지널이지 무슨 원본 사본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요. 이게 오리지널 카피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living dead, 산송장.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있는 송장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죠. 산송장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도 하나의 그 옥시모론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달구지 몰이꾼, 그리고 선원, 그리고 목자. donkey driver, camel driver, wagon driver, sailor. 그 다음에 목자, shepherd or storekeeper. 이 점원들,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직업들이 뭐예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For their profession is the profession of thieves. 그러니까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탈무드에 보시면은 pastors, shepherds, 목자들은 are disqualified as a witness in court along with the dice players and usur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자들은 재판의 증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도박꾼이나 고리 대금 업자들과 마찬가지다. 그 정도의 급으로 이제 목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보다 더 멸시받은 직업은 없다. 옛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서 양털이나 젖이나 새끼 염소를 사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훔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자는 법정 증인으로 부적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목자는 가장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적인 멸시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목자 물건은 도둑질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의심받는 부류가 바로 이 목자들의 그 스테이터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식구들을 무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시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 다윗이 갔을 때 형들이 막 공격을 하죠.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네게나 맡겼느냐? 그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옛말에 사실 집에서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다 해보셔서 아시죠? 근데 우리 철없을 때 어렸을 때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막 아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에이, 집에서 너는 애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이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는 양이나 돌볼 군번이지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다윗이 막내고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형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을 차기의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다윗이 우리는 그냥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낮고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외모도 볼품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한국 최초 의사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양이 저는 그 웨스터너 그 서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서로울 서자 그 다음에 빛 양자입니다. 상서로운 빛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885년에서 1940년
그 사신, 그러니까 구한말하고 이제 일제시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 출신이 나중에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정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서양 의사 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교육시켜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었고요. 1908년에 7명의 한국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정 아시죠? 이 소를 잡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아예 뭐 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접촉도 안 하고 멸시받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참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신분 이런 거를 여러분 나중에 의사가 돼서 양반이 죽어가는데 뭐 그 사람을 손을 안 만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다 이제 벽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혹시 그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받고 막내라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저 너는 양친의 애라고 이제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 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생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